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는 하나님.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내용 연장선에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만은 많이 부족하죠.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얼마나 참 복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지 못하면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 죄악된 세상, 고해바다 같은 그런 세상, 우리는 천국 가면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금 되어가는 이 과정을 보세요. 멸망으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징조들이 제3차 대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전 세계 10분의 9가 죽는다고. 그 10분의 1이 남으면 그 남은 자들도 이제 거의 죽고 그루터기만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루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와야 되느냐? 우리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 참 죄악된 세상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농부. 아버지는 요한복음 15장에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제 농사예요. 무슨 농사예요? 사람 농사. 사람을 이제 잘 양육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런데 이 세상이 황폐화가 되어버려요. 뭡니까? 농부가 밭이 황폐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할 수 없죠. 얼마나 울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죄악된 세상이고 타락한 세상으로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마음은 헤아려드리지 않고 그저 자기 욕심 따라가려고 하는 건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 좀 책임감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창세기 2장 1절 봐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뭐 헤아려지지 않고 나 천국 가면 돼. 욕심 따라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돼요. 이 세상 이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걸 알아요. 앞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여기요. 천지, 하늘, 땅. 그리고 뭡니까? 만물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 만물인가 보다. 그런데 원어에는요, 뭐냐? 군대. 뭐라고요? 군대를 일어났다는 거예요. 조직, 이렇게, 뭡니까? 다 얽혀놨다는 거예요. 서로 다 연결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렇게 어떤 것이 이렇게 되면은, 아주, 달하에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순간 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얽혀놓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만물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표현을 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참 축복의 세계에 우리가 산다는 것.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군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의식이 없으면요, 지금 어떻게 되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삶의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흐릿해가지고 그저 욕심 잘 되겠지, 천만. 이겨야 됩니다.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책임감을 갖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우주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악법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법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랬죠. 헌법에서 자유가 빠지면 완전히 독재로 갑니다. 3번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못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 공청회 하는데 가가지고 두려워서 그냥 나왔대. 그 정도로 헌법에서 자유를 빼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아주 강하게 나오니까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얼마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기회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이 만약에 독재 국가가 되면, 미국 같은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우리가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분명히 여러분들 이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회가 이제 어떤 기회가 오는가? 내버려 둬라 할 때가 옵니다. 내버려 둬라. 이제는 그만이다. 그럴 때가 와요. 그래서 그럴 때 지혜로운 자는 잠잠한 거예요. 그런데 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처럼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냐 알아가지고 우리가 할 수 이럴 때 이렇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아무리 깨우치고 해도 될 듯 안 들어줘.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언하게 하셨죠.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해서 저걸 매국노 죽이려고 하면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정을 했을 때는 따라야 돼요. 그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런데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받을 복은 전체가 다 이기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지고 확실하게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헌금에 대해서 참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헌금은요, 여러분들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에 여러분들 오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왔구나.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런데 성경에서 왜 헌금을 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세 개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한테 특별 대우를 해주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믿고 따르면 되게 해주시고, 아직 안 믿어지면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말라기 3장 봐보세요.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자,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계획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그러니까 이미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자, 8절 말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니까 11조와 헌물을 안 하면 도둑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아직 나는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11조 헌물을 안 한 사람은 도둑놈은 아직 안 돌아왔다. 몸만 돌아왔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신앙이 어떤 형태인 거야, 여러분들 아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도 말합니다.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아니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해요? 그런데 이렇게 11조 헌물 안 한 것은 도둑놈이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뭡니까?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이제 두 가지 축복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기는 해.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안 해. 이게 문제입니다. 온전한, 그랬잖아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모여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뭡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면은 첫째 축복이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하늘 문이. 그 다음에는 뭐냐?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다. 이 온전한 11일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11절을 못할 때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내 형편이 이래요.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지. 말씀 떠나서 안 하셔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기도하면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되 꼭 기도를 하셔요. 내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데 아버지 저한테 의뢰 기회 주시면 능력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말씀의 축복을 받고 양육 받아가지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입혀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1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청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자,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온전한 11조 한 자에게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땅이 아름다워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밭이 많이 있어도요, 땅이 황폐한 땅이면 사막 같은 땅이면요 소득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땅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심어주시죠.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진짜 아름다운 땅이 돼야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저는요 신앙생활 할 때 헌금을 100원씩 했습니다. 100원씩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 복 받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10,000원씩 헌금하면 참 좋겠다 그러셔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10,000원씩만 예배 드릴 때마다 10,000원씩만 헌금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저한테도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잊어버렸어.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나. 그렇지. 그래서 1,000원, 10,000원.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요즘에는 어린이 예배 10,000원, 11시 예배 10,000원, 오후 예배 10,000원, 수 예배 10,000원, 또 구역이나 모이게 되면 또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 하나님은 누구를 뭘 받으신다고요? 즐겨 말씀에 믿어줘서 그렇지. 하나님 마음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제 큰 교회 가면요 수납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내는 것은 수납처에 가서 내고, 그 다음에 주일헌금이 있잖아요. 받은 은혜 축복 감사했을 때는 그 은혜를 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못할 때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물질은 그런 어떤 하늘문이 열고 또 재물을 능을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또 땅이 아름다워지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구원받는 거 이건 예수님 이름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물질에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에 이렇게 감동된 대로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못한 부분을 하나 기도하면서,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언젠가는 모든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할 수 있을 때, 가능할 때 여러분들 그때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한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꼭 말씀을 따라가시되 끝까지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 사람과 별 다를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의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의를 말씀하잖아요. 그 축복을 받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정을 또 받아요. 그게 뭡니까? 생활 중에서 너무 어려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을까요? 말씀을 취합시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인정을 받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인정받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마지막 단계. 그래서 3번 3단계가 있더라.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인정받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아시고 맡기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꼭 여러분들 이 말씀의 흐름을 갈 때 같이 타고 가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모든 인생을 위하여 자연 계시의 빛을 뿌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면은 의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의 빛을 모든 인생을 위해서 뿌려주신 것입니다. 이 자연 계시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덕분이구나.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참 축복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는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빛을 뿌림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빛을 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거 우리는 알고 진짜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인을 위하여 특별 계시의 빛을 뿌리시는 하나님. 의인을 위하여 특별 계시의 빛을 뿌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믿는 복이 얼마나 크고 복되냐. 의인을 인하여서 빛을 뿌리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빛을 뿌려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져 버린 인간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느냐?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지난번에 우리 보셨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지혜를 얻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 있어서 우리에게 구약에서 예언된 빛입니다. 첫째로 구약에서 예언된 빛. 이사야 9장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뭘 인식하라고요? 나의 꼬라지, 내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런데 우리 웬만하면요, 의롭게 사는 사람한테 빛이 비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누구한테 빛이 비친다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무 어둡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은 죽음을 향한 인생입니다. 우리 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치 밝은 빛 같지만은 무덤 같은 그런 상태를 인식하고 이제 살지만은 죽는 건 시간 문제구나. 내가 나이 들고 보니까는 점점 늙어지는, 점점 약해지는, 그러니 남은 것이 뭐냐? 죽음밖에 없지 않느냐? 아직 안 죽었지만은 죽음의 가장 깊은 어둠, 거기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왜 큰 빛이 필요하면 합니까? 그만큼 깊이가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깊은 어둠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큰 빛이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금 현실, 지금 이 안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말씀 봐보세요. 그 구약에서 예언된 빛이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나타날 때 다시 한번 우리한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한 큰 빛이 비춰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옵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빛을 찾아가지고 빛의 축복을 우리는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긍휼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빛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그냥 평상시에 일상적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질서를 지키면서 사는 그런 빛도 있지만은요, 가장 깊은 어둠, 죽음의 그 상황까지도, 거기에 어둠까지도 끄집어낼 수 있는, 거기까지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빛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빛을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꼭 나의 그 깊이 있는 현실을 인식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한 번 살아요. 이 땅에 한 번 삽니다. 이 땅을 떠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 지금 저나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반드시 내게 있는, 내 속에 있는 깊이 있는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거기에 말려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네가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깨우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인을 위하여 특별 계시의 빛을 뿌리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구약에서 예언된 빛, 세 번째는 신약에서 성취된 빛입니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신약에서 성취된 빛.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그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생명은 우리한테 있죠. 생명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빛이라는 것이에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빛이 뭘까? 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밝게 해주는 건데 이것이 빛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믿게 되면 사정이 달라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빛을 따라가면은 빛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빛을 따르는 것이 뭐라고요? 빛이 뭐요?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야.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을 얻는다. 빛을 준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을 얻는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우리한테 주시게 되면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죽은 사람이요, 살아난 사람이요. 자, 그때 당시에 다 이제 예수님 제자들 이제 따르잖아요. 다 생명이 있어서 따라가. 그런데 그 따르는 그런 사람한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빛이 아니고 진짜 내가 가지고 온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 그 빛을 생명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 죽지 않는 영생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이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세 번째로 교회 시대의 계시의 빛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시대의 계시. 의인을 위하여 특별 계시의 빛을 뿌리시는 하나님. 첫째는 구약에서 예언된 빛, 두 번째로는 신약에서 성취된 빛, 세 번째로 교회 시대의 계시의 빛. 이제 신약 시대, 교회 시대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예수님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신약 시대입니다. 물론 그 후로 뭔가 성령 강림해서 교회 시대가 됐죠. 근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앞에 읽어봐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부분을 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멀리 있어서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니까 교회로 하여금 얼마만큼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 10절 말씀 다시 봐봐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미신같이 믿었을 때는 하나님 다음에 천사가 유리하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다음에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지 천사가 얼마나 유리합니까? 참 우리 비하면은 지금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천사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만큼 형편없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훌륭하지 못해요.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 믿는 사람들, 구원 얻을 사람들을 위해서 심부름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보다도 우리 사람들이 월등하게 뛰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아이고 저 사람 형편없어. 아는 것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그러니 뭐 존경스럽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하는 거죠. 그러나 때가 이르게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 교회죠. 그러면은 교회다운 모습이 됐을 때에 우리가 뭔가 각종 지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것을 가르친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진짜 우리한테 굴복을 하겠죠. 그만큼 우리를 뛰어나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이제 빛입니다. 즉 성경의 빛입니다.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제 말씀이죠. 복음서.
그리고 서신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편지 쓴 이제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불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자, 여기 예언이 뭐라고요? 뭐 같아요? 예언이 등불과 같다. 예언이 등불과 같다. 뭡니까? 예언이 뭡니까? 구약 내용이죠. 이것이 이제 등불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떤 등불일까요? 예수님을 비추는, 예수님 봐라,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춰줘라. 그런 이제 등불이 구약에 있는 이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불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기까지 그 성경의 빛을 우리한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믿습니다. 말씀 받고 환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그 등불에 비출 말씀을,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등불로 우리한테 비춰주신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등이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받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등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잡히지 않냐고 우리 앞길이 환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이제 나치 알죠? 독일에 그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600만 이제 학살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트럭에 실어가지고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어떤 사람이, 그 친구가 유대인인데 아주 친하게 잘 지내는데 아주 사람이 너무 참 괜찮아. 그런데 그 사람은 자꾸 뭔가 외우더래요. 야, 너 뭐 외우냐? 너도 한번 외워봐. 그러니까 그 이제 친구가 말해준 대로 그들이 외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외우니까 이상하게 힘이 생기더래. 그래서 그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어느 가다가 지치고 그래도 하는데 이제 차가 밀려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가니까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빤긋하면서 웃더래. 그러니까 거기 순간 무릎 꿇고 기도를. 그 계속해서 가면서도 그걸 외우더래. 그러니까 외우니까 힘이 난다. 여러분들 말씀 여러분들 외우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면은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 큰 축복입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외웠어요. 요한복음 1장까지 다 외웠습니다. 그때 초등부 1학년 담임하다가 6학년 담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학생들하고 같이 다 외웠어요. 학생들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자꾸 되새기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저절로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온 천하에 빛으로 뿌리십니다. 믿습니다. 우리 샛별이 예수님이죠. 원어에는요 포스포로스입니다. 포스포로스는 빛을 가져오는 것을 말해요. 빛을 가져오는 자, 포스포로스, 샛별. 그래,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온 천하에 뿌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천하 여러분들이 믿고 주님 말씀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뿌려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이 곧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이라고 하는 빛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역사해 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라고 하는 빛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성경의 빛 앞에 그 영혼이 반짝이는 자. 성경의 빛 뭡니까? 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됐구나. 그 말씀이 믿어져. 마음에 와닿아. 그 성경의 빛 앞에 그 영혼이 반짝이는 사람. 그 말씀이 영혼이 반짝. 성경의 그 성경의 빛 앞에 그 영혼이 반짝이는 그 사람. 성령의 조명 아래 있는 자입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있는 자. 그래서 성령의 조명 아래 있을 때는 그때 기도하면 상달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막 좋아. 저는요, 대학 시험 볼 때, 이제, 그때, 서울에서 마포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반 학생들이 한 70명 됐어요. 근데 예비고사 합격한 학생들이 한 15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예비고사, 이제, 그 서울 시내에 들어가려면은, 거기 이제 전기 들어가려면은, 예비고사 합격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감시를 다녔는데, 거기 시험 합격해놓고는 성경만 읽었어요.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면 가고 합격 안 시켜주면 안 간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요, 그 성경의 그 빛이, 말씀의 빛이 나한테 와 닿으니까 한 장을 읽는데 하루 종일 읽고, 뽀뽀하고, 춤추고, 감사하고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 말씀이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의 그 빛, 성경 빛으로 와닿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그 영혼에 이렇게 빛나게 되니까 참 성령의 조명 아래 이렇게 있게 돼서 참 얼마나 참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꼭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뭘로 됐죠? 하나님의 앞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진짜 읽은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이 안 되면 못 읽어요. 겉으로는 진리는 읽어요. 교훈은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할 때 성경을 읽을 때는 무릎 꿇고 읽어라. 졸리면은 서서 받들어서 읽어라. 그만큼 하나님의 감동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세상 교훈이고 그저 진리고 그런 창조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내가 그만큼 감동이 되는 그런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이제 7 등불, 7 눈이 나옵니다. 이 부분 집에 가서 찾아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1장 4절, 4장 5절, 4장 5절, 5장 6절 이런 제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1장 4절, 4장 5절, 5장 6절 그잖아요. 1, 4, 5, 6 그잖아요. 여기 쉽죠? 1, 4, 5, 6, 1장 4절, 4장 5절, 5장 6절 거기 보게 되면 뭐냐? 7 영이 나오고 7 등불이 나오고 7 눈이 나옵니다. 7 영은 7 등불이다. 7 등불은 7 눈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눈은 보는 거죠. 환해야 되죠. 등불처럼 환해야 되죠. 그런데 영적인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7 영의 역사를 비춰주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일곱 영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비춰주게 되면 다 보여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따라서기 바랍니다. 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일곱 영의 역사로 비춰지면 환하게 돼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일곱 영의 역사,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영의 역사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으로 빛을 뿌리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뿌리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위대한 빛을 뿌리고 계시는 이 역사, 빛을 뿌리고 계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활동하는 한, 이 활동이 계속되는 한 혼돈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을 뿌리고 계시는 동안은 언젠가는 모든 거짓과 위선과 위장, 유폐물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밝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가짜들이 얼마나 참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뿌리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 속에 의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빛을 뿌려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둠은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빛을 뿌리시고 계실 동안 결코 우리 성도는 어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시의 빛을 우리를 위하여서, 의인을 위해서 비추고 계십니다. 특별 계시의 빛을 우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비추고 계십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이 비치고 있을 동안 땅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빛의 세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빛을 뿌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빛을 뿌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뿌리고 계셔요? 앞으로 장차 뿌리셔요? 뿌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다 붙들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죠. 우리는 뭡니까? 아멘, 옳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잘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심이 나타나요.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믿음의 표현을 해보세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아멘 할렐루야, 자기 전에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입술이 되고 우리의 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을 뿌리신다 하면 하나님께서 일반 자연계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일반 자연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 속죄 은총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죠. 그래서 그 예수는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은총을 받은 성도, 속죄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그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잘 따라서세요. 잘 되게 돼 있다. 왜요? 주관하고 계시네.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분 손에 누가 타치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 예수님 믿어서 우리 속죄 은총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 은총 받은 저라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있어 친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잘 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 빛이 우리에게 다 비춰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의 힘이다. 시편 97편 12절 앞에 읽어봐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너희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의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러니까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의인입니까? 그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죄를 지었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뭡니까? 죄악 가운데 죽고 다 가죠. 예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의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언약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언약의 축복이 중요한데 거기 이제 내용 중에요, 구속 언약이 있습니다. 구속 언약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구속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것이 믿어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믿어진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은혜 언약 모든 역사를 전개를 시키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창세 전이 나옵니다. 천지만물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대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계획을 하셨어요. 천지만물 창조되기 전에. 그래서 구속 언약을 그때 이제 베풀겠다 그러셨어요. 이 구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은혜 언약이 이렇게 있게 돼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인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요? 천국을 향하는 가는 인생입니다. 전혀 다르죠? 분명해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 인정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천국을 향해서 인정합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고 그렇게 가면 그렇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들이 저 의인의 세계에,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빛을 뿌리시는 곳에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나라 수확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시시때때로 이렇게 농사하시듯이 이렇게 주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 때에 맞는 말씀 받고 때에 맞는 말씀 받고 말씀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야, 걱정하지 마라. 이 추수할 때가 되려면 뭐요? 넉 달이 있어야 추수된다. 넉 달이 있다는 것은 아직 잘하지도 못해. 근데 추수할 때가 됐다 하면 뭡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씀 받으면 됩니다. 안 받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천국의 서기관 된 마다 뭐예요? 옛 것과 새 것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옛 것, 그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씀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려있지. 내 천만에, 나의 어떤 공로, 나의 어떤 아니에요. 때에 맞는 말씀 받으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셔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축복받은 저나 여러분들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때에 맞는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각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참으로 모든 것을 동원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